우리 중고청 수련회를 무사히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번 수련회 컨셉은 특별히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아이들이 좀 더 깊게, 여러분 요즘 청소년 아이들 상대하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요즘 아이들은 말이 별로 없어요. 말을 잘 하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맨날 핸드폰만 하는 것 같고 애들에게 무슨 신앙이 있나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번 수련회 가서 아이들이 이렇게 큐티 모임하면서 적은 것,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는 것, 이렇게 마지막에 우리가 같이 돌아가면서 롤링 페이퍼를 쓰는 것, 이렇게 보니까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아이들의 신앙이 어른들의 신앙보다 더 순수하고, 더 때가 묻지 않고, 또 더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좀 보게 됐어요. 교회 오래 다니지 않았어도 신앙이 막 굉장히 아주 뜨거워서, 아주 많아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내세울 건 없어도 아이들의 열린 마음,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음성 듣고 싶은 마음, 그리고 주님께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마음. 저는 이 마음들이 있음을 보게 되었고, 사실 기특했고 정말 감사했어요. 무엇보다 감사했던 건 함께 공동체라는 의식, 함께 서로를 생각한다는 의식. 우리 수련회에서 손이 많이 가는 친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멀미 때문에 한 40분 동안을 정차를 할 수밖에 없었어. 40분 동안 가던 길을 멈추고 정차를 해서 멀미하는 아이들은 편의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쉬고, 우리 나머지 아이들은 차에 기다리면서 40분을 있었는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 만약 어른들이었다면 어땠을까? 한번 고민해 봐요. 40분 동안. 쟤는 말이야 도대체 멀미약을 먹고 왔어야 될 거 아니야. 멀미약을 왜 편의점에서 안 팔아? 병원을 갔는데 또 병원에서도 안 팔아요. 문을 닫아가지고. 약국이 문을 닫아가지고 하필이면 그 약국이 하나밖에 없는데, 반경 20km 안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약국이 문을 닫아가지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같이 웃으면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는데요, 제가 정말 감탄했습니다. 참 이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서로 배려하고 함께 공동체가 이루어지려면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을 나의 마음처럼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필요하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정말 날마다 가족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소아시아 7교회의 마지막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4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책망만 들은 교회예요. 지난주의 말씀은 너무 은혜로웠어요.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주시는 칭찬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래서 지난주에는 은혜 받았다는 그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칭찬만 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좋은 얘기만 들어서 그런지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를 별로 못 들을 것 같아요. 책망에 대한 얘기를. 그러나 칭찬이든 책망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들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14절 말씀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항상 모든 7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가 7교회마다 같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달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에 맞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맞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인데, 오늘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아멘이시오.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어떤 교회 가면 아멘 아멘 하라고 시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아멘, 아멘, 아멘 하라고 시켜요. 막 경쟁적으로 서로 여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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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경쟁시키면요, 여러분 처음에는 안 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경쟁을 하면 열심히 해요. 그러면 막 여기저기서 막 아멘이 터지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정작 몰라요. 아멘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멘은 진리의 히브리어입니다. 진리의 히브리어. 그래서 이 아멘이라고 하면, 아멘이라는 단어는 옳습니다, 맞습니다, 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옳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딱 들려지면 아멘.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경쟁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목사인 제가 우리 교회에도 뭐 강사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아이들 가르치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선생님 말씀하실 때 막 이렇게 하면 어때요? 너무 더 가르치고 싶죠. 더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앞에서는 막 땀을 흘리면서 얘기하는데, 당신은 말할 때면 말하세요 하고 그냥 누워가지고 잠을 자든지 아니면 다른 책을 보든지 핸드폰을 하든지, 여러분 전혀 반응이 없으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힘이 쭉 빠지거든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 저의 입술을 통해서 나아가지만, 저의 입술을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시잖아요. 저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지만 저의 모든 감정과 이성과 모든 것들이 다 동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끔 어디 집회 나가거나 사람들에게 강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막 거기서 아멘 아멘 해주면요, 힘이 쫙쫙 나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이 전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져요. 그런데 아주 그냥 냉랭하고 뭐 반응도 없고 이러면 힘이 쭉 빠져서 준비해 갔던 것도 다 전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가 아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진리가 넘치고, 하나님 맞습니다, 그 말씀 진짜 진리입니다, 내가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아멘이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냉랭했기 때문이에요. 미지근했기 때문이에요. 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시냐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 주님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이 표현은요, 다시 말하자면 주님은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증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것을 누가 보느냐?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를 하나님은 한결같이 증인이 되셔서 바라보고 계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전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아세요.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옆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증인으로 서시면서 충성되고 참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님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창조의 근본. 여러분, 어떤 정체성의 혼란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지금 왜 이것을 하는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매너리즘을 느끼면 나는 왜 이것을 하려고 했는가? 이 일이 지금 뭔가 위기를 맞으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인 위기를 맞았습니다. 정체성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교회라고는 하지만 교회 같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느냐?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좀 부유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세련됨도 있었어요. 패션도 뛰어났고요. 그리고 라오디게아에는 특별히 아주 큰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데선 찾아볼 수 없는 의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여러분 대학이 있다는 건 많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에는 특별히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 안약이 자랑이었어요.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의 특산물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그런 재질의 안약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프라이드였어요. 그렇게 굉장히 여유롭고 자신들이 많은 것을 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신들이 열심히 해서, 잘해서, 자신들이 탁월해서, 뛰어나서 그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생존, 자신들의 존재의 근본이 어디였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너희들을 만든 게 나다. 너희들을 가진 것을 준 게 나다. 너희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도록 허락한 게 나다. 잊지 말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모습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주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주님,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 저와 여러분을 지금 그 주님이 지켜보십니다.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나서 주님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15절, 우리 같이 15절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되게 이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라. 예배도 뜨겁게 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맞습니다. 여러분, 이왕 할 거면 뜨겁게 하는 게 나아요. 이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부 아이들을 데리고 막 수련을 가면 이렇게 음식을 막 이렇게 맛집 가잖아요. 그러면 막 너무 맛있어 이러면 막 더 사주고 싶은데, 뭐 이런 걸 여러분, 우리 맛있는 거 보면 막 입에서 침 돌고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막 더 해주고 싶잖아요. 우리 식사 당번 하시는 분들 더 해주고 싶고, 막 없는 것도 막 냉장고에서 막 음료수라도 갖다 주고 싶은데, 어떤 분들은 뭐 이런 걸 또야? 뭐 이러면서 그냥 이게 뭐 당연한 것처럼 받아, 뜨뜻미지근한 냉랭한 이런 모습 가면 속상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죠.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뜨겁든지 이해돼요. 뜨거워야죠. 교회 안에서는 뜨거워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차든지. 이 차든지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것,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런 말씀이신가? 근데 약간 이상한데,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안 믿어도 괜찮아?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리는데 그럼 차면 토하시지 않는다는 건가? 이런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 뜨겁든지 타든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 이해를 분명하게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의 특별한 상황과 연결된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부유했습니다. 양모 산업이 발달했어요. 양털, 울이 굉장히 발달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패션의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이 발달했어요. 여러분, 금융업이 발달한 곳은 어때요? 부자들이 많아요. 돈과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는 이 교회조차도 굉장히 부유했고, 굉장히 화려했고, 굉장히 성도들도 좀 잘 살았습니다. 부유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라오디게아에는 물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물이 없었어요.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변 지역에서 끌어다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주변 지역에 이 라오디게아의 북쪽으로 9km를 가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히에라폴리스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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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히에라볼리는 파무칼레라고도 불리는데 그곳에는 아주 유명한 온천이 있었습니다. 제가 튀르키예 갔을 때 성지순례 가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뜨거운 온천, 뜨거운 물이 아주 펄펄 끓는 물이 그곳에는 끊임없이 분출이 됩니다. 아주 끊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 뜨거운 물이 이제 이 라오디게아까지 9km를 송유관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물에는 광석이 들어있어서, 광물질이 들어있어서 그것은 먹을 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물은 무엇에 쓰이느냐? 피부병 아니면 아픈데 이 뜨거운 물로 사용하면 굉장히 유해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낫게 하는 데 쓰이는데 이 뜨거운 물이 사용되었고, 이 식수는 그럼 어디에서 얻어왔느냐? 바로 동쪽에 보면, 라오디게아 동쪽에 16km를 가보면 거기에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골로새서가 쓰였던 그 골로세라는 도시에서 아주 차가운 냉수가 샘솟듯이 콸콸 흘러서 그 16km를 송유관을 타고 와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뜨거운 히에라볼리에 이 광물질, 석회질이 들어있는 그 온천수가 쭉 오잖아요. 9km를 송유관을 타고 오면 라오디게아에 왔을 때 어땠을까요? 계속 뜨거울까요? 아니면 미지근할까요? 미지근합니다. 여러분, 뜨거울 때 광물질일 땐 잘 모르는데 이 뜨거운 물이 식잖아요. 그러면서 미지근해지면 석회질이 굉장히 많이 분출돼요. 석회질이 많이 분출돼서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미지근한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미지근한 물 드세요. 그러면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들은 먹는 것, 이 미지근한 것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말한 겁니다. 너희가 미지근하다. 뜨거운 히에라볼리의 온천수처럼, 차가운 골로새의 생수처럼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피부병을 고쳐주든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맞게 너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고 너희에게 주신 색깔대로, 너희에게 맡기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봤더니 색깔도 없고 색도 없고 있는 듯 없는 듯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냥 흘러가면서 미지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7지역 중에서 가장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유했던지 AD 17년에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강탈해서 다른 도시들이 와르르 무너졌죠. 그래서 어떤 도시들은 다 지원해 주기도 하고 어떤 도시들은 조금씩 로마 행정부의 지원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라오디게아는요, 지원을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칠게.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괜찮아. 너희는 알아서 도와주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에 로마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도움을 안 받았으니까요. 로마 이 황제에게 뭐 막 절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가 가장 약했던 곳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시민들은 좀 특별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좀 특징이기도 한데 약간은 오픈돼 있어요. 남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슨 종교를 갖든지 신경 안 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상 신전에 절을 하든 안 하든 관심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들은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러 가도 기독교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핍박이 가장 적었던 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여러분, 핍박도 적어요. 교회도 부유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교회 간다고 어떤 제지를 받지도 않아요. 어떤 직장에서 피해를 입지도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죠. 아유, 날아갈 듯 하죠. 신앙은 뜨거웠을까요? 안 뜨거웠을까요? 미적지근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안락함은, 편안함은 세상에서는 굉장한 큰 성공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이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걸 다 해도 그들은 더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만 그들 그냥 내버려둬. 그들에게 많은 돈을 줘. 그들에게 편안함을 줘. 아무런 근심 걱정 없게 만들면 그들의 신앙은 반드시 떨어져. 여러분,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계략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믿어야 될 그들의 믿음이 아주 많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16절,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부유함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부유하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편안함이 문제입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도 주님만이 전부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유하다고, 편안하다고, 안락하다고, 잘 산다고 여러분 주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은 편견입니다. 정말 아주 서울 강남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빌딩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살아가는 그런 장로님도요, 매일같이 새벽마다 교회 와서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으면서 외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부유하다고 다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자신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영적인 현실, 자신들의 신앙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나 정도 살면서 주일날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면 충분하지. 뭘 더 바래. 나 정도 사회적인 일들을 하면서 이 정도 주님 앞에 헌금 드리면 됐지. 뭘 더 바래. 이 정도 다른 사람들 바라보란 말이야.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 나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안 해. 절대로 나만큼 나의 발 뒤꿈치도 못 쫓아와. 이런 마음들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자기 최면, 영적인 착각, 이 영적인 잘못된 생각 속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자기 진단이었습니다. 자기 평가였습니다. 아이들이요, 자기가 시험 문제하고 이제 채점을 해달라고 부모님께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때로는 자기가 시험 보고 자기가 채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 재밌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4로 했다가 5로 고쳤는데 4가 정답이에요. 내가 4로 했는 거 알았어. 나 모르지 않아서. 동그라미 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면 나 이거 알았어.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나 이거 알고 있었는데 틀렸어. 이건 나 아는 거야. 이러면서 동그라미를 자기가 쳐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면요,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들로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알았으면 이건 맞춘 거예요. 정답을 못 맞췄지만 내가 알았기 때문에 맞춘 것과 같아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착각을 범한 겁니다. 나 정도면 주님을 잘 믿어. 나 정도면 영적으로 성숙해. 나 정도면 주님 앞에 가깝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체면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참으로 공고한 사람들이야. 너 부자라고 하지. 너는 자신을 지금 100점으로 매겼지. 그런데 내가 볼 때 너는 빵점이야. 내가 볼 때 너는 아직 어림없어. 너희들은 스스로는 굉장히 부유하다고 하지만 정말 영적으로 바라보면 너무너무 불쌍하기 짝이 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어. 너의 영적인 지금 상태는 완전히 마이너스. 완전히 마이너스. 지금 너에게는 충전이 필요한데 너가 지금 충전할 생각이 없어. 제가 어제 자고 일어났더니 오늘 아침에 알람이 켜져서 이제 아침에 일어났더니 배터리가 3%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충전을 했는데, 충전을 하고 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코드가 빼져 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전하지 않고 내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배터리 상태는 완전히 제로에 가까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나에게 지금 충전을 하지 않고 있어. 너의 영적인 삶이 얼마나 초라한 줄 아니? 너는 스스로 정말로 너의 힘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너의 힘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너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너는 그렇게 너의 힘을 의지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너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그 하나님의 완전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을 몰라.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너의 영적인 상황은 너무 초라해, 너무 불쌍해. 여러분, 왜 가끔씩 이러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는데, 저에게는 되게 좋은 옷이에요. 저의 옷 되게 좋은 옷. 그래서 어디 가서 딱 이제 자랑하고 싶어서 딱 그랬는데, 야, 그걸 옷이라고 입고 다니니? 그 사람이 딱 입은 옷을 보면 비교가 안 돼. 레벨이 달라. 이럴 때 얼마나 여러분 창피해요. 진짜 난 자랑하려고 내가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샀어요. 이거 정말 어디 가서도 굉장히 좋은 걸 샀는데, 그래서 샀는데 그게 짭을 샀어요. 좀 싼 걸로. 짭을 사서 짭 중에선 최고 에이스를 샀는데, 그래서 자랑하려고 딱 가져갔더니 진짜를 가진 사람들이 쫙 있네. 어디 가서 여러분 내놓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자신들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영적으로 풍부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 너무 불쌍하고 천해. 너 너무 가난해. 물질적으로 부유해서 굉장히 부유하다고 세상 사람은 그걸 축복이라고 하고 성공이라고 하지만 나는 아니야.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 축복입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없던 물질을 주셨어. 그럼 그게 축복인가요? 기억하셔야 될 건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물질은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어. 사업을 열어주셨어. 직장을 갖게 하셨어. 우리에게 돈이 생기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나 하나 배부르고 나 하나 등 따시고 나 하나 편하고 우리 집만 잘 사는 일에 쓴다. 여러분,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여행 다니고, 그 물질을 가지고 캠핑 다니고, 그 물질을 가지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다닌다. 여러분, 그 물질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다. 그 물질은요, 저주예요. 오히려 차라리 받지 말았어야 됐어요. 그 물질이 없었을 땐 주님 찾고, 그 물질이 없었을 땐 기도하고, 그 물질이 없었을 땐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만 보고 살았는데, 그 물질이 생기니까 자꾸만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결과가 발생해요. 여러분, 이건 축복 아닙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많이 가진 것 같고 부자라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가난한, 너무너무 가난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 의지하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영원한 그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지는데, 우리가 쥐꼬리만한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많아봤자 길어봤자 100년도 채 쓰지 못하고 가는 그 물질에 함몰돼서, 그 물질에 파묻혀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부유함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가난하고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눈이 멀었다. 이 눈이 멀었다는 표현은 그냥 하신 게 아니고 특별히 이 안약이 발달됐고 의과대학이 있었던 라오디게아 성도들이기 때문에 했던 얘기예요. 그들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지역에는 아주 위대한 안약이 있고 의과대학이 있어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눈만큼은 자신 있어. 그러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의시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들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너 눈이 멀었어. 너 눈이 멀었어. 지금 네가 봐야 할 것을 못 본다. 지금 네가 진짜 소중한 것을 못 본다. 우리 시대에는 정말 소중한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돈 몇 푼 때문에 30년 지기 우정을 그냥 한순간에 버리는 사람도 많고, 정말 그 돈 때문에 피를 나는 가족과 등을 돌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 돈 10억 준다고 하면 10년 동안 감옥 가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갑니다.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 조금 생기면, 돈이면 다른 어떤 것도 다 상관없는 그런 가치관. 여러분, 이건 비뚤어진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 병든 눈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눈이 병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이런 잘못된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을 읽는 눈은 뛰어나다. 돈의 흐름도 잘 파악하고 유행의 흐름도 잘 읽고 세상 돌아가는 정세도 잘 읽는다. 그래, 뛰어나다. 세상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너희들의 눈은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아니다. 내가 보는 너희의 눈은 완전히 멀어버렸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건 믿음만으로 볼 수 있는 건데 너희에겐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너희에겐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금 주님의 말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못 봐요.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못 봐요. 눈이 멀어서. 세상적인 것들로만, 세상적인 것들에만 눈이 완전히 꽂혀버려서 시야가 멈춰버려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에 무감각한 우리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의 눈이 멀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벌거벗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을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가끔 이제 참을 수 없을 때가 있는데 저의 패션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지적질할 때,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패션 리더라고 죄송합니다. 옷을 잘 입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디 가서도 뭐 옷 입는 것 때문에 막 뭐라고 얘기 들을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지적질하면 정말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사진을 좀 찍는데 사진 내가 좀 찍는 거 어느 정도 찍는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사진 이렇게 찍는 거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사진 찍을 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괜히 지적질했다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저보다 잘 찍거든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패션 피플들, 패션 리더들이 많았습니다. 패션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옷 입는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긍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벌거벗었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로는, 세상적인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너 지금 영적으로 벌거벗었어. 너 지금 영적으로 옷을 입은 게 없어. 너의 지금 얼마나 수치스러운 줄 아니? 우리 아이들 잼잼 캠프 하면서요,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로 아이들을 씻기는데 누가 볼까봐 얼마나 목사님 절대로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한테 엘리베이터 가까이 넘어오지 마세요. 얼마나 그러는지 아이들이 그 조그마한데도 얼마나 이 부끄러움이 많은지. 여러분, 옷을 벗었다는 건 수치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이들도 알아요, 이 수치스러운 것을.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지금 그 아이들보다 더 부끄럽고 더 수치스러워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벌거벗은 몸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를 때가 있단 말이죠. 지금 그것을 모르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평가하실까? 주님은 정말 저를 부유하다고 하실까? 주님은 저에게 너의 눈이 밝다고 하실까? 주님은 저에게
정말 옷을 잘 입었다고 하실까? 이 벌거벗었다는 것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로 우리의 이 옷이 더럽혀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은 우리가 이 더러워진 옷을 깨끗이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흰 옷을 입는, 요한계시록에는 흰 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흰 옷을 입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주님의 귀한 사랑스러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의미예요. 주님은 나에게 그렇게 평가하실까?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것처럼, 야, 너 너무 불쌍해, 너 너무 초라해, 근데 너 모르겠어? 너 지금 눈이 멀었어, 근데도 모르겠어? 아직 봐야 할 것을 못 보는데도 모르겠어? 지금 벌거벗어서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어? 주님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만 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해 주세요. 그게 바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법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금, 그게 진짜 금이 아니야. 너희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유함, 진짜 부유함이 아니야. 진짜 부유함이 뭐냐면 불로 연단한 금이야. 불로 연단한 금은요, 정금입니다. 아주 불순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정금.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정금과 같은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은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부유함을 줄 수 있는 건 바로 정금과 같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충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근심이 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부유하고 넉넉하고 아무리 통장에 어마어마한 액수가 들어있어도 여러분, 내 안에 만족함이 없으면,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부유함은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인생이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무명이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도 괜찮고 예수만 있으면 내 삶은 충만한 삶이 된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세요. 흰 옷을 내게서 와서 사라. 주님의 피 묻은 옷,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 받은 옷. 저는 저와 여러분이 흰 옷 입은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흰 옷 입은 분들 많으신데, 흰 옷 입은 분들, 여러분, 이 겉으로만 흰 옷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흰 옷을 입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세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는 누구보다 익숙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안약이 아니에요. 비싼 안약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약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왜 큐티를 하고 왜 날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냐면 바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라오디게아에는 눈을 보게 하는, 이 육체의 눈을 보게 하는, 눈을 치료하는 안약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주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 이런 주님의 칭찬받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성도들 너무 소중한 주님의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성도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이 잘했다, 내가 너를 한다, 너 정말 부유해, 이제 너 됐어, 이런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마지막 20절 말씀,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마치려고 해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잠깐만 사진 좀 하나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셨죠? 옛날엔 전도지에 다 들어있고요. 전도할 때 저도 이 전도지에서 많이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세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시도록 영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 그림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기반으로 한 그림인데요. 그런데 사실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는 이 그림이 너무나 안타까운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죠? 문 밖에 있습니다. 집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실은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너를 기다리니까 빨리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기쁨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반갑게 맞으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표정에는요, 예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고 예수님의 가슴은 찢어지고 예수님은 지금 상처투성이, 아픔투성이로 예수님은 지금 온데 갈 때 없는 마음으로, 지금 애절한 마음으로 외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 네 문 밖에 있어. 너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니? 근데 어떻게 나를 문 밖에 두는 거야? 내가 왜 네 문 밖에 있어야 하니? 이제 내 음성을 듣고 제발 문을 열어줘. 제발 문을 열어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셨다면 예수님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라오디게아를 버렸다면 예수님 이런 말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며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예수님은 그 기대를 가지시고 지금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제 문을 열어줘. 이제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줘. 이제 내가 너의 집 안에서 살게 해줘. 이제 내가 너의 삶의 바운더리 속으로 들어가게 해줘. 여러분, 예수님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달라요. 내가 먼저 내 마음대로 계약해놓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사인 찍찍찍 해놓고 예수님 안 도와주시면 저 죽어요 이러지 않아요. 내가 먼저 모든 계약 다 해놓고 내가 먼저 모든 이사까지 다 끝내놓고 예수님 안 도와주시면 저 아시죠? 저 예수님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사인하기 전에, 내가 결정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해야 합니다. 큐티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좀 달라요. 큐티를 해서 바뀌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큐티를 열심히 하는 성도들은 조금 달라요. 그게 뭐냐? 주님을 내 삶에 모실 여유가 있어요. 내 삶에 주님이 영향을 끼치게 하실 공간을 만들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결정해요. 기다릴 줄 알아요. 참을 줄 알아요. 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주실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주실 음성에 대해서 문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중고청 수련회 가서 아이들이 큐티 나눔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전혀 뜻밖의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내 나빴던 모든 것들을 다 고쳐주시길 바라요. 이제 내가 끊기를 바라요. 이제 내가 새로워지기를 바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아이의 그 큐티집을 보게 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믿음이 별로 없어도, 주님을 제대로 많이 알지 못해도
그 아이에게는 주님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면 바뀔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짜 문제는 부유했던 게 아닙니다. 쾌락에 빠져 있던 게 아니에요. 편리했던 게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문 밖에 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문 밖에 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예수님은 그냥 액세서리로 달고 있었다면, 이 시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에게 문을 두드린다. 이제 내가 들어가고 싶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지 않겠니? 우리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이, 이 주님의 애절한 음성이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 이찬영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라오디게아처럼 아버지 영적인 착각 속에 빠졌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가난하고 정말로 눈멀고 벌거벗음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내 스스로의 자기만족에 살아갔다면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영적으로 깨어나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여 나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가난함이, 주여 나의 영적인 부족함이, 주여 나의 영적인 연약함이, 아버지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아버지 주님을 내 문 밖에 모셔놓고 아버지 내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로, 아버지 예수로 충만할 수 있는 네가 될 수 있는 인도하시옵소서.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편리함과 세상의 안락함에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우리 안에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영적인 자기 최면에 빠져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벗었음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있다면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께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님께로, 다시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혹시 우리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진 않았는지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문을 활짝 열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만 충만한, 예수면 충분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되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픈 몸 치유하시고 아픈 마음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주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어렵게 드리는지 주님이 그것 다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오니 갚으시고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시며 주님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나가시면 우리 8월 생일자 축하 파티가 있습니다. 다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